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제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새벽 한 4시쯤 이렇게 일어나서 한 4시 20분쯤에 이제 앞에 현관문을 열고 이제 예불 할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새벽에 일찍 그래도 일어나셔서 함께 예불도 하고 이러시는 같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도반님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하루를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이 깨어있는다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사람인지라, 그리고 제 몸이 저도 제 마음대로 제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날은 새벽에 더 힘든 날도 분명히 있고, 또 앉아있으면 계속 이 졸림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졸림을 극복해야지, 이렇게 또 이 졸음과 싸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도반님들께서도 그런 날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몸이 조금만 무거워도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을 잠깐 미루고 좀 쉬었다 해야지, 이런 모습의 삶들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왕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내가 해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아주 맑은 정신 상태로 깨어서 이렇게 30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깨어 있겠다, 이런 의미로 좀 이렇게 수행 아니면 명상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이 듣는다,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모든 경전 첫 구절에 나옵니다. 이 들으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도 이 경전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귀로. 내가 반여신경을 매일 읽는데 그냥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것을 내가 반드시 바르게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수행, 참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새긴다는 것이 뭐냐?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바르게, 끊임없이 바르게 인지하려고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잘 간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시간이 잘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도 쉬어간다라는 의미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0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을 내가 명확하게 새긴다,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많이 아주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대충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승가에서는 잘하라는 표현이나 적당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스님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적당히가 그냥 놀고 먹으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적당이라는 말은 이 열심히에 더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적당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중도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잘 움직이고, 더 일도 또 많이 하고, 저는 이런 모습이 중도의 모습, 중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해서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잘하지만
우리가 이 잘한다라는 것, 뭐 칭찬을 받는다거나 이 바라는 마음이라던가 이런 마음이 없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지, 뭐 적당이라고 해서 뭐 대충 하고 뭐 뒤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팔정도, 뭐 사성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처님 법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념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들었다,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자꾸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념에 빠진다라는 것,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 절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뭐 극락세계를 간다던가, 아니면 복을 많이 지으면 극락세계에 간다거나, 이런 의미가 굳이 말하면 이 관념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의 모습, 또 현재의 내 모습,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깨달아서 극락으로 바꿀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지으면 뭐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난다고 하더라,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관념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알고 또 부처님의 법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가시는 도반님들은 내 생활,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하루하루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닐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잘 갑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면 다른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하다가도 온 신경이 그쪽으로 갑니다. 뭐 드라마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상황이 막 주변에서 만들어지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은 그쪽으로 벌써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 마음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이 정도 기분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부처님 경전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예불을 모신다거나,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좀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꼭 이런 일들을 좀 잘 만드시기를 제가 이렇게 늘 발언하고 이렇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너무 재밌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수행을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아주 값진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다짐을 하시면서 내 그동안의 습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또 그동안의 습에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 증도가는 제목을 하나와 모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 하나와 모두, 굳이 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제가 나라고 할 때 내가 있고 이 전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것, 그리고 모두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만은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좀 이제 공부를 했다, 뭔가 좀 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 전체에 빠져서 전체만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두 부류로 많이 나눠집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서도 이 하나 속에서도 모두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전체 속에서도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저는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해에 가서 뭐 경포대라는 곳이 있는데, 경포대 가서 바다를 보면 뭐 경포대 앞바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동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건너와서 이제 인천에 가서 바다를 보면 뭐 인천 앞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서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봐서도 절대로 안 되고, 전체로만 봐서도 안 된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볼 때는 하나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전체로 볼 때는 전체로 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로 본다고 해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도 없고, 이게 전체로만 보면은 어찌 보면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허무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도 보고 이 하나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로도 보고 모두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바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라고 하고 이 바다가 내 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내 바다가 돼버리면 이 바다를 내 자신이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바다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모습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땅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내가 농사 짓는 땅이다. 내 땅이면 대체적인 사람들이 내 땅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땅에는 뭐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땅, 아니면 전체의 땅을 볼 때는 전체의 땅에는 뭐 쓰레기를 버려도 되고 또 내 것과 같이 잘 당연히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 같이 다 전체적으로 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질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전체로서의 내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녀로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내 아들이 나에게는, 내 자녀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그 자녀 또래의 사람들도 내 자녀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본인들에게 훨씬 더 저는 좋은 방향성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로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로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 애정이 전부다, 이 하나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집착에 빠질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이해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다에 대한 이야기, 하나면서 전체가 다 아우러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래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집착이 조금은 더 이렇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이야기들은 바다가 연결되어 있다, 바다가 강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조금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조금만 글을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내 것에 갇혔을 때 아니면 전체에 갇혔을 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안목만 이렇게 내가 열려 있으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물어봅니다. 나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나 좋아해?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뭐 저에게 나를 좋아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제 의견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을 나를 좋아해?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좋아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 싫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알아들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이 분별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좋아해 주기만을 이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좋다라던가 이 싫다라는 것을 떠나면 오히려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그냥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로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좋아하고 또 너무 과하게 이 좋아함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로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와 모두 또 뭐 굳이 말하면 위아래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위아래라는 것도 다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로서 하나와 모두가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너무 과하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안목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증도가 7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설산빈이 갱무작 순출 제오 아상납 이런 이야기. 설산의 비니초는 다시 잡됨이 없어 순수한 제오를 내니 나 항상 받는도다. 여기서 설산 비니 갱무잡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설산의 비니초는 다시 잡됨이 없어 이런 이야기인데 이 설산에 사는 흰 소가 있다는 겁니다. 흰 소, 하얀 소가 이 비니초만 먹고 다른 잡초를 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짧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법화경에도 나오고 능엄경에도 나온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비니초라는 것이 이 설산에 있는 이제 아주 좋은 풀이다. 그래서 이 설산에 사는 이 배구 하얀색 소가 늘 이 비니초만 먹어서 이 순수한 제호, 순출 제호 아상납이라고 하는데 이 순수한 제호를 내니 내가 항상 이렇게 받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수한 제호라는 것은 이 설산의 흰소가 이 비니초만 먹어서 이 제호라는 것, 이 유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유제품을 이 제호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유제품으로 만든 네 가지 우유도 있고 치즈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 제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야기가 뭐냐? 이 불성사상, 이 영가 스님께서 이 깨달은 그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도 여러 가지 사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런 선종을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여기 이제 그 증도가 영가 스님께서는 처음에 나오는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래서 이 망상 그대로가 진리고 육신 그대로가 법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헛개비 같은 이 빈 몸이 이제 법신이 바로 법신이고 망상 그대로가 그냥 진리 깨달음이다. 이 법을 그냥 믿는다. 그리고 이런 법을 내가 늘 펴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산에 사는 이 배구는
이제 다른 잡초는 먹지 않고 이 비니초만 먹어서 아주 순수한 제호를 만들어내고 이 제호를 나는 늘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가 스님께서 자기는 늘 이 불법에 있어서도 최상승의 법을 이렇게 펴고 또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망상 그대로 무명실서, 이 무명의 이 참 성품이 바로 불성이고 또 하나공실, 헛개비 같은 우리의 몸이 그냥 법신이라는 것, 이 도리를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진리고 또 법신이고 부처고 이런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수행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일성, 원통, 일체성, 일법, 변합, 일체법. 예. 여기서 이제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하나와 모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성, 원통, 일체성, 일법, 변합, 일체법. 한 성품이, 뚜렷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밝아서 모든 성품에, 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한 법이 두루 하여서 모든 법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한 성품, 하나의 성품이 뚜렷하게 모든 성품에 통하고 또 한 법이 이렇게 두루 하여서 모든 법을 이렇게 포함한다. 뭐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도마님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전해지는 것이 또 전해지는 모습이 또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 한 성품이 이 원만하게 모든 성품에 서로 통하고, 또 이 통한 것이 또 다시 저에게도 통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도바님들이 들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손뼉을 해서 이렇게 뭐 박수를 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 한 성품이 뚜렷하게 밝아서 모든 성품에 통하고 또 한 법이 두루하여서 모든 법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보현 일체수, 일체수월, 1월섭. 이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월 보현 일체수, 일체수월, 1월섭. 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또 모든 물의 달이 한 달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포섭한다. 그래서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청강유수 청강월이라고 1000개의 강에 이게 달이 뜨면 이 1000개의 강에 달이 이렇게 다 비친다. 뭐 이런 의미하고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모든 물에 이렇게 두루 이렇게 나타나고 또 모든 물의 달이 한 달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포섭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또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또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또 다시 저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작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면서 모두고 또 모두면서 하나다라는 이런 것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내 것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소중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간직해야 되고, 또 모두의 것도 잘 간직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넓은 마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이런 중도나 아니면 부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불법신, 입, 아성, 환공, 열애합. 재불, 법신, 입, 아성, 환공, 열애합. 모든 부처님의 이 법신이 이 나의 성품에 들어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이 다시 함께 열애와 합친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오늘 계속 이야기한 거, 뭐 모두와 하나라고 이렇게 주제를 지은 제목을 지은 그 부분과 거의 다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이 나의 성품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또 나의 성품은 다시 함께 열애와 합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이 듣는다라는 표현, 우리가 이 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냥 잠깐 듣고 그냥 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 새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수행을 하는데 이롭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기 도반님들께서도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일지구족, 일체지, 비색, 비심, 비행업. 이렇게 나옵니다. 일지구족, 일체지, 비색, 비심, 비행업. 이 일지라는 것, 여기서 일지가 한 지위를 말합니다. 한 지위에 이 모든 일체지, 모든 지위를 이 구족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위에 모든 지위를 구족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이 단계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단계. 뭐 초등학교로 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데, 다 같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지위를 얻는다, 뭐 수행을 해서 이 한 지위에 머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한 지위가 모든 지위에 같이 이렇게 구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따로 달리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그리고 어떠한 순간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 늘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크게 이거다, 아니면 뭐 제 생각은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뭐 굳이 너무 과하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이왕이면 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이렇게 위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또 좀 더 따뜻한 이런 마음들, 또 바른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단계라는 것, 내 단계에 이렇게 묶여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음 이렇게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색, 비심, 비행업.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색, 이 비색이라는 것,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 행업도 아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한 지위에 모든 지위를 구족하니 이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 행업이라는 것은 육신과 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몸이라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이것이 동시에 작용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업으로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디에도 뭐 얽매이지 않다가 아니라, 뭐 잘한다, 못한다도 아니고, 뭐 지위가 있다, 지위가 높다, 낮다도 아니고, 내가 바르게 생각해서 늘 우리는 전체면서 하나면서 모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도를 잘 알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몸이 최고다, 뭐 마음이 최고다, 아니면 뭐 행동만이 최고다, 이렇게 한쪽 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로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당연히 이 수행을 하고 이 실천을 하는 일들이 평소에 그냥 놀고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일보다는 분명히 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냈다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시간만큼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또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영향을 내가 한번 미쳐보겠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 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주변에 맞추어주고 또 주변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보이고 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좀 힘들어 보인다면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맞춰주면서 내 수행을 이렇게 해 나가면 훨씬 더 이로운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깨어있으려고 늘 노력을 하시고 또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의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작용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도반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는 절대로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는다면 내 삶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그냥 가볍다, 쉽다, 그냥 왔다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왕 이 시간을 낸다라면 이 시간을 내가 정말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길 발언하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